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우리 나라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Orang-orang Israel telah bersumpah di Mizpah demikian, seorang pun dari kita tak akan memberikan anaknya perempuan kepada seorang Benyamin menjadi istrinya. Ketika bangsa itu datang ke Betel dan tinggal di situ di hadapan Allah sampai petang, maka mereka pun menyaringkan suaranya, menangis dengan sangat keras. Katanya, mengapa ya Tuhan Allah Israel terjadi hal yang begini di antara orang Israel, yakni bahwa hari ini satu suku dari antara orang Israel hilang. Keesokan harinya pagi-pagi maka bangsa itu mendirikan mezbah di situ, lalu mempersembahkan korban bakaran dan korban keselamatan. Pada waktu itu berkatalah orang-orang Israel, siapakah dari seluruh suku Israel yang tidak ikut datang dengan jemaah ini untuk menghadap Tuhan? Sebab mereka telah bersumpah dengan sungguh-sungguh mengenai orang yang tidak datang menghadap Tuhan di Mizpah. Demikian, pastilah ia dihukum mati. Orang-orang Israel merasa kasihan terhadap suku Benyamin, saudaranya itu, maka kata mereka, hari ini ada satu suku terputus dari orang Israel. Apakah yang dapat kita lakukan kepada orang-orang yang tinggal itu dalam hal mencarikan istri? Karena kitalah yang bersumpah demi Tuhan untuk tidak memberikan seorang pun dari anak-anak perempuan kita kepada mereka menjadi istrinya. Ayat yang ke-25. Pada zaman itu tidak ada raja di antara orang Israel. Setiap orang berbuat apa yang benar menurut pandangannya sendiri. 아멘. 오늘 특별 찬송 있습니다. 오늘 특별 찬송 가나다라 유치원 하리니 구라사 바하기야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은 우리 야야산 비나일무 또 발리 한인교회 협력하는 우리 가나다라 유치원입니다. 국제 유치원입니다. 선생님들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Tuhan Yesus, Nostra Tuhan kita.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그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이 세계와 인간 또 인생을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점은 내가 어떤 이 세계관의 안경, 이 세계관, 어떤 세계관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그 신국원이라는 교수님이 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안경, 어떤 안경을 썼느냐가 내가 자녀를 볼 때 이 자녀를 어떻게 보는지,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정치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어떤 안경을 썼느냐가 이 세계관의 어떤 관점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는 안경을 쓰면 민주주의 세계관을 갖고, 공산주의 안경을 쓰면 공산주의를 갖고, 또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딱 합쳐놓은 그 렌즈를 끼면 사회민주주의 안경을 낀다, 그 세계관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도 그렇습니다. 힌두교 종교라는 안경을 쓰면 이 힌두교 관점으로 세상을 보겠죠. 무슬림 종교라는 안경을 쓰면 이 무슬림 세계관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세계관의 안경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내가 인간을, 또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 이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세계관의 안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안경을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 25절에 따르면, 오늘 본문 25절에 성도가 착용할, 우리 성도들이 써야 될 이 세계관의 안경을 하나님의 소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써야 될 거 하나님의 소견, 이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생각, 사상, 의미, 뭐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소견.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각자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각각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추구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 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 비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자기 소견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벌어진다고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성도는 하나님의 소견이라는 안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소견.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또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 성도의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특징 두 가지를 본문 통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안경을 쓴, 하나님의 소견이라는 안경을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견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 남 탓하지 않는다, 하나님 탓하지 않고 내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이전 말씀을, 긴 말씀인데 제가 이걸 요약해드리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레위인의 구약 성경이 제사장 되려면, 뭐 지금의 목사겠죠, 이게 되려면 어떤 규칙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가진, 두 번째 뭐 아내겠죠. 근데 레위인은 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한 명만 둘 수 있는데 이 첩을 가진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첩을 가질 수 없는 레위인임에도 말씀을 어기고 첩을 가진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은 바람을 피웁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가졌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인은 바람을 피운 첩을 찾아가서 또 데려옵니다. 다시 와라. 그렇게 다시 데려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 머뭅니다. 근데 그 머무는 동안에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의 첩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되고 그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화가 나서 이 죽은 첩을 12덩이로
좀 잔인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토막내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각 지파가 12지파죠. 12지파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불량배 내놔라.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냐? 불량배 내놔라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내놓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군대를 소집하고 맞서 싸웁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패하고 베냐민 지파의 백성은 거의 몰살되는 지경에 이르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 전에 벌어진 사건 내용인데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일반 상식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는 그 이유가 6가지인데 첫 번째로 첩을 둔 레위인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첩을 둘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 율법대로 하면 첩을 못 두는데 첩을 뒀습니다. 두 번째로 그 첩이 또 바람 피운 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불량한 짓을 한 불량배들도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레위인이 복수의 칼날을 간 것도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량배를 지키려고 또 맞서 싸운 베냐민 지파의 그 공정성과 정의, 이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으면 12지파가 또 멈춰야 되는데 아량을 베풀고 뭔가 멈추고 불량배들만 딱 잡으면 되는데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몰살해버린 그 잘못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6가지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이후에 3절 말씀에 3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자기들이 했지요. 자기들이 벌인 일입니다. 레위인이 벌인 것입니다. 또 그 불량배들이 벌인 것입니다. 또 맞서 싸운 베냐민 지파가 벌인 것입니다. 거기에 불량배들만 내놨으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 고집낸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한 것입니다. 12지파가 그렇게 끝까지 군대를 몰아서 다 멸살해버린 것,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할 것 다 해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이라는 안경을 쓴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벌이는 행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음에도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 하나님의 소견이라는 안경을 쓴 성도답게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회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답게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리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임 인정에서부터 내 인생 문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책임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소견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발생한 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탓이다, 남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탓, 남 탓 이거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얘기합니다. 저 뱀, 사탄, 저 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남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대로 해놓고 하나님 탓, 남 탓하는 행태는 원죄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책임 회피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는 성도는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마지막 절 그 25절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음에도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소견대로 못했으면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 정신분석학자 스카펙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분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 이 임상실험, 이 경험을 이제 책에 써놓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나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주둔하는 미국 군인의 아내로 살아가는 한 여성이 손목에 이렇게 좀 자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오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이 스카펙, 이 크리스찬, 이 정신분석학자, 이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스카펙 박사와 이 여성의 대화가 이렇게 책에서 이어집니다. 스카펙 박사가 물어봅니다. 왜 이런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여성이 얘기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살하려고 했습니까? 이 섬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국으로 나를 돌려보내주세요, 박사님. 여기에 내가 더 있어야 하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오키나와에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괴롭습니까? 그러자 스카펙 박사의 말에 여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저 혼자예요, 박사님. 그거 참 안 됐군요. 친구를 그럼 못 사귀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 바보 같은 오키나와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웃 사람 중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미국인 거주 지역으로 놀러 가든지 낮에 주부 클럽에 가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 남편이 직장에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그럼 남편을 직장에 데려다 줄 수도 있잖아요.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지루하실 텐데요. 아니요, 박사님, 차가 오토매틱이 아니라서 운전 못해요. 나는 오토매틱밖에 운전할 줄 몰라요. 아니, 그럼 수동기어 조절 방법 이거 배우면 그 면허 따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험한 길에서요, 정신 나갔군요, 박사님. 저 상담 못 받겠어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기 소견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대안, 인도네시아 말로 알터나티프, 이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하고 남탓만 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의 말대로라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가 인생의 왕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본문 2절 3절에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라고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대안을 해놓고 원망합니다. 대안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근데 그건 안 하겠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대안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면 베냐민 지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대안, 그런데 안 합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들이 다 몰살해 놓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회개하며 반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이 없기 위해서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늘 결정하시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기 소견에 따른 악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소견에 따른 선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소견이라는 안경을 쓴 성도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자기 소견을 하나님의 소견으로 바꿉니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고집피던 거 일단 꺾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견으로 방향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4절입니다. 4절 보니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경건합니까?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건하게, 이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5절 보니까 5절 보시면 자기 소견대로 선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모이라고 했는데 왜 안 모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 이 모이는 이 장소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어떤 선언인 것입니까? 전에 베냐민 지파를 몰살했던 그 선언과 똑같습니다. 다 모여라, 베냐민 지파 몰살하자, 전쟁이다, 이 선언과 똑같은 걸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나름 은혜도 잘 받고 나서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베냐민 지파 전쟁했을 때 자기 소견대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려는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만을 고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성경을 깨달았다면 이제 자기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나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오전 기도 드리면서 자기 소견을 하나님의 소견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말씀에 따라 내가 죄송한 건 죄송하다고, 내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자기 소견, 자기 고집을 고수하는 일은 연속된 악의 발생을 고수하는 일입니다. 이 악을 끊어내려면, 결국엔 죄를 단절하려면 자기 소견에서 하나님의 소견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는 성도의 특징답게 우리는 자기 소견을 하나님의 소견으로 바꾸는 이 노력을 예배에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시는 가운데 자기 소견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책임질 문제가 가정에서 또 내 인생에서 내 사업장에서 다 사라지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그 은총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파 이 연합체가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서 이 멸절 위기에 처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걱정합니다. 1절처럼 걱정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에 어떻게 걱정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군지 딸을 베냐민 사람이 아내로 주지 않겠다. 걱정하는데 또 자기 소견대로 얘기합니다. 내 딸을 보내지 않겠다. 그런데 2절 보시면 노력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2절처럼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1절에서는 자기 소견입니다. 자기 소견, 내 딸을 보내지 않겠다. 근데 2절에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견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렸다면 다시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도와야 되는데 3절에 보시면 자기 책임은 없다는 듯이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소견이 올라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또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또 나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또 선언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멸절했을 때 그 선언처럼 미스바 광장에 안 나온 지파 내가 멸절할 거다. 왜 다 안 나오냐? 또 그 선언합니다. 자기 소견이 또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폭력적이고 강렬하게 집단의 규합동을 추구한 선언 이후에 또 베냐민 지파를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7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걱정만 할 뿐 구체적으로 노력을 내가 하지 않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이 나옵니다. 1절 자기 소견 나오고 2절 하나님 소견 나오고 3절 자기 소견 나오고 4절 하나님 소견 나오고 반복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이 나오고 또 하나님 생각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또 하나님 생각이 나오고 이게 한 끗 차이임을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소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한 끗 차이에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원한다라면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에 참여하면서 자기 소견을 하나님의 소견으로 그 한 끗 차이인 그 소견을 하나님의 소견으로 바꾸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책임질 문제에서 우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소견대로 하면 억압받는 것 같다, 답답하다 해도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이 우리를 자유롭게 책임지지 않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소견을 하나님 소견으로 바꾸셔서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자녀들, 그 가정, 사업장, 삶의 현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31주년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발리 한인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를 유지해야 함을, 예배드리면서 자기 소견을 하나님의 소견으로 완전히 바꿔서 책임질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의 길로 가야 됨을 우리가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총이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발리 한인교회에 적용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우리를 사용하소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려고 믿고 결단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큐티하며 기도하며 자기 소견을 하나님의 소견으로 바꾸고 믿고 결단하는 발리안교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과 현지인 목사님, 또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우리 가나다라 프리스쿨, 한국학당, 영어학당, 우리 발리 한국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